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 한번 가시며 얹으시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하죠.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것은 지금 어쩌면 가장 대한민국은 위험한 시기, 어려운 시기,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안산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성시와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여두순만산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설교하는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새해 벽두에 나에게 주시는 때로 명령이요 비전이요 꿈이요 역사요 약속이요 은총이 되도록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모르고 통성으로 한번 한 1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를 출발하면서 듣게 주 하나님이 귀한 아름다고 거룩함 하나님 주일 예배라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이 선배나온 손의 마음을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아주십시오.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제와 명철을 주십시오. 아버지,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이 땅의 민족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산에 하나님 위로와 소망으로 도와여 주셔서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상처가 없고 아버지 땅에 범죄가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뻗어져 나가는 거룩한 도시 성시화되도록 안산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도 숨어 안산교회를 품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은혜와 생명과 기적과 지역사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와 생명과 능력과 치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임하고 용기와 비전이 임하는 어떻게 무엇을 안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전에 나와 있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기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expectation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 벽두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대가 기도가 되고 하늘의 상달이 됐다면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총이 생명과 치유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바꾸어 주신다고요?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름이 바꾸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1991년도 서대문 이대교구에 제가 사역할 때였었습니다. 그때 곳에 홍제이교구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교구의 조장이라고 말해, 지금은 지역장인데 우리 조장님들 15분과 함께 새해 함께 또 식사도 하면서 상견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1조장 누구누구입니다. 2조장 누구누구입니다. 소개를 해요. 예, 인사하고 가는데
8조장을 마치고 9조장 차례가 됐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조장님 안 나오셨나요? 했더니 여기 있어요.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대답을 못하고 쭈삣쭈삣거려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10조장, 10조장이 목사님, 이 9조장 이름은 춘자예요. 춘자. 박춘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조장들이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박춘자 이 조장님으로 추정되시는 9조장님께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당황하게 되죠. 박춘자가 어때서요? 박춘자 조장님 얼굴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잘 못 들어요. 목사님, 저는 제 이름이 안 좋아요. 싫어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누가 내 이름 부르는 것도 싫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도 싫어요. 춘자 이름 너무 촌스러워요. 그래 제가 이분이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구나. 이제까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남들이 웃으니까 더 주눅이 들어있고 기가 죽고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앞으로 계속 제가 박춘자 조장님 불러야 되는데 그때마다 저렇게 기가 죽고 얼굴 못 들면 어떡할까. 순간 제가 제 머릿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박춘자 집사님, 춘자 이름 좋아요. 그랬더니 놀리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춘자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그거 요즘 뜨는 이름이에요. 그랬더니 춘자가 뭘 떠요. 여러분 그 춘자가 무슨 춘자예요? 봄춘자예요. 맞잖아요. 그 봄이 영어로 뭐예요? 그랬더니 스프링이 뜻이 뭐예요? 그랬더니 스프링은 용수철이란 말이에요. 용수철은 누르면 어떻게 돼요? 튀어오르죠. 눌러서 튀어오르게 하는 것은 용수철이에요. 그러니까 봄은 생명이 땅속에서 막 튀어오르는 거예요. 봄 되면 경운에 눌렸던 것이 막 튀어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수철처럼 생명이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춘자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반응이 없으신 것처럼 그분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 저 위로하시려고. 아니라니까요. 춘자 진짜 좋은 이름이에요. 스프링은 용수철뿐만 아니라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스프링은 샘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샘물. 시골에서 보면 냇가 옆에서나 아니면 산에 이렇게 8352 차주인 성도님께서는 차를 좀 기쁘게 빼달라고 깜짝 놀랐는데 나 무슨 성구가 뜨는 줄 알았어요. 아마 차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차를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도 시골에서 좀 자라본 경험이 있어서 산에 가서 새알 잡으러 가고 딸기 따러 먹으러 가고 도둑도 캐러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산속에 모기 마를 때 보면 옹달샘이 있단 말이에요. 계곡에. 그 옹달샘에 물이 어떻게 나와요? 땅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이 샘물은요 그냥 마셔도 되는 거거든요. 냇물은 그냥 못 먹지만 샘물은 그냥 홀짝홀짝 떠먹어요. 그래서 생수와 같은 거예요. 스프링이란 뭐냐면 샘물과 같이 그 물이 생수가 솟아오르는, 그래서 스프링은 살리는 뜻이에요. 우리 춘자라는 이름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서 전도하기 딱 좋은 이름이라고. 이제 막 여러분이 아멘 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조장들이 아멘 했어요. 그분이 어깨가 조금 펴지기 시작하더라고. 정말요? 정말이라니까. 춘자라는 이름은 전도하기 딱 좋은 전도왕의 이름이에요. 그랬더니 그 집사람이 갑자기 눈빛이 좀 밝아지면서 그래요? 원래는 자기가 춘자가 왜 이렇게 싫었냐 그랬더니 원래 자기 이름이 춘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민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참 영특하고 민첩할 민자에서 그 할아버지가 옥편을 보고 이름을 착할 지어놨대요. 영민이라는 이름 얼마나 좋아. 이름에 민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참고로 제 이름은 유민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출생신고하는 날 워낙 시골에 사셔서 산을 하나 넘어와서 2시간을 넘어와서 그 동사무소에 가갖고 거기 가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동석이가 그 용지를 하나 주면서 할아버지 여기에 다 적어 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알았어요 이러면서 비슷하죠. 예. 그래갖고는 그 출생신고 용지를 잘 적었는데 내지를 않아요. 할아버님 빨리 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좀 기다려봐요.
아니 30분을 기다려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아유 자꾸 머리를 치세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서둘러, 너무 정성껏 지은 이름인데 한 2시간 서둘러 오시나 그랬는지 그제 연세가 드셔서 이름을 잊어버리죠. 1시간을 앉아도 생각이 안 나고 2시간은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휴대폰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문 닫을 시간이 점점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에 있는 서기가 할아버지 이제 문 닫아요. 다음에 다시 오시던가 아니면 빨리 이름 하나 적으세요. 아이고 생각이 안 나요. 에휴. 그러다가 때는 춘삼월이라 에이 춘자라고 적어요. 춘자라고. 그래서 영민이라고 열심히 찾은 이름은 잊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춘자가 된 거예요. 본인이 영민이란 이름이 불리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자가 됐다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상처가 됐어요. 그 춘자가 그렇게 듣기 싫었대요. 그런데 제가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 춘자는요 뜻을 바꾸는 거죠. 그건 전도하는 전도왕 이름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2개월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을 아십니까? 제가 그 지역에 그 교회에 단합 예배를 갔어요. 단합 예배를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30대 애기 엄마만 20명을 앉혀놨어요. 그 아파트에 할렐루야는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이분이 자기가 전도왕인 전도하는 이름이라는 것, 생명 살리는 이름의 뜻을 아니까요 아파트 계속 다니면서 애기 엄마들 어린이집 가서 다니면서 그 전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애기 엄마들이 다 모였어. 그래서 그 구역 예배를 계속 드려오다가 제가 단합 예배를 갔더니 2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30대 초반의 애기 엄마들만 20명이 앉아있어요. 제가 그 옆에를 갔더니 그 집사님에게는 국민학교 6학년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 안 잊어버려요. 지금 보라요. 보라, 윤보라. 그런데 얘가 뭘 하나 봤더니 그 애기 엄마들이 데려온 그 애들도 한 20명 넘잖아요. 저쪽 옆방에 앉혀놓고 얘가 걔네들 데리고 찬송 가르치고 율동하고 애들을 뭐 따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걔는 새끼조장이에요. 새끼조장. 엄마는 조장, 딸은 새끼조장. 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 달에 갔더니 목사님 또 오세요 갔더니 30명이 앉아있어요. 이건 조단합 예배에 30명이 앉아있고 애들이 20명 저 방에 앉아있으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2년 내내 이분은 전도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달라진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춘자라고 자기가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이름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이름이며 전도왕의 이름이라고 했더니 진짜 전도왕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지만 전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의 새해에 이름 하나 바꿔볼까 하시는 분은 춘자로 바꾸시면 왜 웃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를 축복하실 때 반드시 이름을 바꿔놓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름을 바꿔놓으실까? 그리고 이름을 서로 부르게 하실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오늘 그것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 하지만 그 부분의 이름이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놓아요. 여러분 바뀌어지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4절로 9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누구와 함께 있으니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있어 주실까요?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은 뭐다? 언약은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무엇과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약속으로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과 약속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시간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내 옆에 붙어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이 나와 함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보라 내 언약에 너와 함께 있으니. 자, 그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실 때가 나이가 99세예요 75세에 부름받고 나이가 99세에 어떻게 또라든 자식을 낳아요?
그 아내 사례는 90세예요. 89세. 자, 자식이 어떻게 그 나이에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약속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 마라.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마라. 아브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평범한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는 평범한 아비라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브라함. 마치 말장난 같지만 라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천양지차입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아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돼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스스로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 아내 사례도 자식이 없어요. 낳을 수가 없어요. 이건 계산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상식이 안 되고 인간적인 세상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요. 비전을 갖게 해요. 입술에 고백을 바꿔놓아요.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되는데 평범한 아비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바꿔놓으면 이름에 담겨진 뜻이 있고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올해 2018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 반드시 새겨넣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내 계산이 안 돼요. 내 생각이 안 돼요. 내 상식이 안 되고요. 내 능력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더 이상 떠오르지가 않나요. 내 능력 가망성 바깥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능력으로 안 되지, 내가 되게 해줄게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2018년 새해를 꿈꾸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여러분의 능력을 내려놓으세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계산을 내려놓으세요. 그동안 경험했던 것,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 예측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아브라함은 99세예요.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더 많은 걸 경험했어요. 더 많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려놓아. 내가 되게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을, 이 나이까지 지금 2018년에 온 것이 우리 능력으로 2018년을 넘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순복 가족신문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어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그 이어령 박사님의 간증을 보면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뭐 그 부러운 게 없죠. 그러나 그가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고 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지성에 있는 이브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인생을 제대로 알게 되면, 지성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은 없어요. 내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 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내가 너로 번성하게,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고 했으니 열국의 아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자식이 있어야 돼요. 자식. 아니 뭐 자식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죠.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름 바꿔놓고 약속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후속 조치를 하셔야 돼요. 약속하시면 약속에 따른 이행을 하시잖아요. 약속의 이행인데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게 되리라. 자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식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계획을 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낳았나요? 하나님이 주셨나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신 모양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5년 만에 자식을 낳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99세가 돼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식 낳기 전에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 아버지 되기 위해서 자식은 내가 줄게. 그 여러 민족의 왕들과 민족들이 내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언약을 잊음. 기억하십시오. 2018년을 출발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에 한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2018년을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약속으로 계셔요. 말씀으로 계셔요. 지금 이 시간에 선포하시는 언약은 여러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언약을 나와 너미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무엇을 삼고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돈을 주고 사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거리와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크고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2018년을 넘어왔나요? 어떻게 한 살을 더 먹을 수 있었나요? 나이 110세가 되신 분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이 나이까지 살아계십니까?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위에서 아직 부르지 않아서. 맞았나요? 틀렸나요? 위에서 아직 부르지 않아서 내가 110살까지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에서 아직 부르지 않아서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돈이 많아서 우리가 재주가 뛰어나서 지금 살아있나요? 아니에요. 위에서 아직 너는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지 않아서 지금 이 땅에 사명 감당하도록 살아있는 거예요. 2018년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에 갑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이 약속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꿨다고요? 그 이름에 담겨진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비전을 약속해 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뭐 하신다? 이행하신다. 후속 조치를 행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고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약속을 반드시 믿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 여러분, 그러면 사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 보면 두 번째 사례를 이름을 바꿔주셔요. 창세기 17장 15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만 바꿔서 자식이 나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젠 뭐가 됐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뭐라고 하지 말고, 사례라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라? 사라라고 말해라. 역시 말장난 언어 장난 같죠? 그러나 사례는 평범한 의미예요. 사라는 뭐냐? 열국의 의미예요. 열국의 의미.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사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평범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진 뛰어난 열국의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식이 없어요. 아직 잉태도 안 했어요. 나이는 89세예요. 무슨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뭐를 주어야 돼요? 복을 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뭘 주셔야 돼요? 후속 조치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주실 것 같아요? 복을 주시죠. 후속 조치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위해서 뭘 하나요? 그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모로부터 모든 후속 조치를 하죠. 자식을 낳고 아니 난 몰라 하시는 부모 있나요?
전혀 없어요. 동물들도 지 새끼는요 끔찍히 여기는 거예요. 어느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개가, 이만한 개가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그 주인이 짓궂게 강아지를 이렇게 빼려고 했더니 그 자기 어미 개가 이러더라고요. 탁! 자기 새끼 딱 잡더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빼니까 탁! 그러니까 주인하고 뭐 싸우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냐면, 주인님, 나는 당신의 개지만 이 새끼는 누구 새끼예요? 이건 내 새끼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미 개가 딱 이러고 앉아서 주인이 와서 개를 툭 치니까 딱 자기 발로 막아요. 그러니까 웃으면 이거 또 건드리니까 이걸로 딱 막아요. 근데 개가 화가 난 건 아니에요. 실실 웃어요. 근데 주인하고 같이 놀아요. 내 아는 당신의 개지만 이 새끼는 내 새끼야. 손대지 말라고 막 주인한테 손 못 대게 딱딱 막더라고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책임을 지려고 몸부림치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선택해 놓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을 뿐이에요.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택하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습니까? 사라가 낳습니까? 못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낳아주게 하며, 누가 주어해요? 하나님이 주어해요. 낳아주게 하며, 그리고 내가 그에게 뭘 줍니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뭐 7명밖에 못 믿는다고 나머지 못 믿겠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뀌어지고 선포된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이고 99세 89세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nap니다. 아마 그렇죠. 아마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내 처지 형편을 잘 몰라서서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그냥 작년하고 올해 그냥 더 이상 손해만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제발 딴 일이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거라도 좀 어떻게 잘 보존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요. 저도 간혹 제 머릿속에 주여 이거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99세에 뭔 자식을 낳고 89세에 뭔 자식을 낳겠어요. 그냥 있는 건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새해 첫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안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읽기도 힘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이름을 바꿔놓고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새해 벽두에 내가 너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려고 하는데 왜 절망해? 왜 무너져 있고 왜 그것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 제안해? 너는 더 커질 수 있어. 더 복을 받을 수 있어. 너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심란하지 마, 낙심하지 마. 2017년도까지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맡겼다고 해서 새해도 그럴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생각 아니야. 네 계획 아니야. 네 꿈 아니야. 네 비전 아니야. 왜?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왜냐하면 네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라가 자식을 낳게 됐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뜻을,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의식이 막 활짝 펼쳐져야 돼요. 여러분의 상상이 넓어져야 되고요. 꿈이 넓어지면서, 아하, 난 자꾸 이거밖에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 이상이라고 말하는구나. 될 수 있다고 말하는구나.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 이름만 바꾼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이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26절로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왜? 나는 이제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그 전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을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다른 사람의 등을 쳐서 먹고 사시는 사기꾼이에요. 머리가 뛰어나고 잔꾀가 뛰어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고들어서 거기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속성이에요. 좀 좋게 말하면 잔머리가 많고 잔꾀가 많아서, 오죽하면 그가 쌍둥이 형과 함께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지가 먼저 안 나오고 형 먼저 나가, 그 다음에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별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지나간 과거는 초계처럼 여기십니까? 저는 너무 힘들게 나왔던 기억.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걸 알고 있었냐고 보면 형이 먼저 나가게 하고 지는 발목을 붙잡고 나왔어요. 그 아버지가 보니까 기가 막혀.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딨냐, 너는 이놈아 야곱이다. 그래서 잔머리 굴린 놈이라고. 야곱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등쳐먹고 살고 잔깨 부리고 사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넌 성공 못해.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성은 이시다, 이름은 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야.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뭘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손자가 할아버지를 이깁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이기죠. 어떻게 이겨요? 이쁜 짓을 하면 돼요.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쁜 짓을 하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주머니 다 털어주고도 더 털어주고 싶어요. 그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이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잖아요. 약속하시니까 그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니까 그게 이기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은 전쟁이야 싸워서 이기지만 사람은 어떻게 이기냐면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죠. 이해하고 경청하면서 배려하고 그의 마음 속에 우리가 그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돼주죠. 그게 사람을 이기면 얻는 거거든요. 크리스찬은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배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누가 될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께서 2018년 아니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야곱처럼 많이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넌 더 이상 야곱 아니야. 머리 쓰지 마. 인간적인 수수와 방법으로 나가지 마. 감정과 기본으로 나가지 마. 넌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주시고 사람들로 깨지고 아픈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게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이후에 잔머리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 양때와 가축을 이루는 거업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생각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워낙 유명한 이름이지만 원래부터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란 이름의 뜻은 바로 페트로스,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의 원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 참 이름이 낭만적이죠. 어느 시인처럼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구르는 소리를 뭐 이런 낭만적인처럼 들리지만 그 시몬은 안타깝게도 뜻이 뭐냐면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이름이 갈대예요. 그가 얼마나 귀가 팔랑거리는지 풍채는 장장하게 생기고 뭐 눈알도 왕방울 많았고 막 입술도 부르트고 뭐 그냥 그 어부로 잔뼈 굵어서 막 씩씩거리고 막 다혈질이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귀때기가 얇아갖고 막 여기서 뭐라 그러면 팔랑팔랑, 저기서 뭐라 그러면 팔랑팔랑하고 지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막 큰 소리 치고 가다가 한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아니야 나 그런 사람 몰라 도망을 쳤던 사람이, 그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넌 이제 베드로가 시몬이 아니야. 이제부터 내 이름은 베드로스, 반석이라고 불리는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의 회복을 받고 그가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담대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핍박을 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아니 거꾸로 달리더라도 피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세요. 바꾸어 주기를 원해요. 우리 이름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춘자? 우리 이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제가 이 크리스찬들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잊혀지지 않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제가 교회학교, 여의도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아마 1985년도 좀 생각이 되는데, 그때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들, 남자애들 같이 해서 3학년을 가르쳤는데, 주일날 주보에 보면 성경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풀어서 그 다음 주에 이거 찢어서 내도록 되어 있고 1년 동안 그 성적을 잘한 애들에게 상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제가 맡고 있는 아이가 그 성적을 성경 문제를 내는데 얘 이름이 원래 이미경이거든. 이미경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이미경에다 이자를 X를 확 걷어요. 그 위에다가 예수미경 썼어요. 처음 맨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좀 화가 났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다가 함부로 적어? 그래서 그 애를 불렀어요. 야, 너 이거 뭐야? 너 이미경이잖아. 네. 근데 네 성에다가 X 치고 거기다가 예수 이렇게 써놨어. 누가 너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 그랬더니 애가 눈물을 뚝뚝 흘려요. 아니에요 선생님, 나는 이 씨가 싫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도박을 자꾸 하셔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엉망이에요. 집안에 살림이 안 돼요. 어머니는 구역장님인데 돈을 벌러 나가셔야 돼요. 얘는 장녀인데 자기 밑에 뭐 2살, 3살 어린 남동생, 여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얘가 가장 이제 장녀인데 아빠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다음에 미움, 그리고 술만 들고 오시면 막 아이들을 때리고 이러니까 공포, 아빠가 미워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빠 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어느 날 알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자녀면 나는 예수님 성 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X를 긋고 예수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썼대요. 어떻게 할까요? 야단칠까요? 쓰지 말라고 할까요? 저는 그 이후에 얘에게 한 번도 야단친 적 없어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아빠로 해서는 기도하자 하고, 제가 85년도 얘기니까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예요. 근데 잊혀질 수가 없어요. 왜? 저에게 메시지로 박혀 있어요. 메시지로. 예수를 믿었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네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이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야. 넌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고 있니? 크리스찬의 이름답게 살고 있니? 이게 제 마음속에 그 아이가 주는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김씨, 이씨, 박씨 여러 가지 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되어야 돼요. 이름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성과 속성과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 크리스찬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전혀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큰 형님이에요. 큰 형님이에요.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름을 붙이세요. 우리 집은 이 새해에 축복의 가정이 된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의 가정이 된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가족이 된다. 예수님 안에서 부유한 가족이 된다. 예수님 안에서 화목한 가족이 된다.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세요. 그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 올해는 하나님 주시는 갑절의 축복이 임한다. 우리 사업장은 배로 늘어난다. 여러분의 꿈에도 이름을 붙이면 나의 꿈은 행복의 꿈이다. 비전의 꿈이다. 왜냐하면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입술에 담겨져 있는 선포를 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꿈꾸는 것이고, 여러분이 올해 가운데 이런 선포도 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 반드시 치료받는다. 이 병 떨어버린다. 건강한 모습이 된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시 해보게 꿈을 꾸세요. 이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간판을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지만 그 밑에 가로를 치든 어떤 로고를 붙이든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흥 이천 순복음교회. 물론 이천은 경기도 이천 쌀밥 맛있는 그 이천이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로 이 적어놓고 땡땡땡 해서 부흥 이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2018년대 우리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에 이천의 성도가 출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려면, 가정이 바뀌려면, 사업이 바뀌려면 하나님 이름 바꾸잖아요. 그 이름의 꿈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그 비전에 소원이 있고요, 선포가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흥 이천, 부흥 이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흥 이천을 꿈꾸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우리 교회가 2,000명의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한 사람을 꼭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흥 이천이라고 부르니, 우리 교회 이름을 부흥 이천이라고 부르니,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 이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 하면 돼요. 두 사람 피곤해요. 전도왕을 꿈꾸시는 분은 그 이상 하시고 꼭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제자 삼아서 제 세례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은 부흥 이천 순복음교회를 부흥시킨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럼 목사님 2,000명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이름 걱정하지 마. 교회 이름 또 바꾸면 돼. 뭐라고요? 부흥 3천. 2천에 3천의 꿈을 꾸는 거죠. 3,000명 넘으면요 또 바꾸면 돼. 뭐로? 4천. 교회 이름 자꾸 바꿔도 좋잖아요. 이유는 뭐냐?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상상하고 선포하고 우리 가슴속에 새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부흥이천 장로님, 부흥이천 권사님, 부흥이천 성가대, 부흥이천 안수입사님, 자녀님도 부흥이천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꿈이 부흥이천이다. 우리의 비전이 부흥이천이다. 우리 입술의 꿈이 부흥이천이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천을 꿈꾼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그런 꿈을 가지고 나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할까요? 하나님 부흥이천의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부흥이천의 축복의 사업장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되고 비전이 되고,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짐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처럼, 역사하신 것처럼, 운행하신 것처럼 이름을 바꿔놓으실 때는 후속 조치를 하시고 이행을 하시는 모습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교구, 지역, 구역 성도들 개인, 가정, 사업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